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이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또 병이 낫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간사하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금방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는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를 묻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많은 생각과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먼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거짓 교훈과 예배의 무질서의 문제,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물질주의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부를 때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목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했다 해서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특히 편지 서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시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도무지 겸손의 덕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대목에 겸손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도무지 겸손은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사도라 칭할 뿐 아니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더라, 너무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이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받았다. 이 얘기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했던 대적자들에게 이 편지가 어떠한 권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신자였던 디모데는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여러분은 디모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지방 출신인데요. 정확하게 지명으로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디모데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의 가족사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로이스. 성경을 읽어보셔도 외할아버지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족보 말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개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외할아버지가 로이스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이다. 유니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름이 안 나와요. 헬라인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는 혼혈 출신입니다. 비록 혼혈이었지만 목의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의 사회이죠. 아버지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냐를 따졌죠. 디모데가 목의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냈죠. 복음을 전도했고 헌신했을 뿐 아니라 그 어려운 전도 여행에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오랜 시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영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까요? 서로 관계가 호전될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친구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바울은 강직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가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정을 다하죠. 온 인생을 걸어요. 믿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부드러운 온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성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는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잔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민했던 것 같아요. 위장이 약했어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는데,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유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먼저 손 내밀었을까?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손을 내밀고 둘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2절의 표현으로 나옵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아낀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했던 아들이란 표현은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아들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참된 법적인 아들이며 법적인 상속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미라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너는 내 법적인 아들이고 내 상속자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보증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디모데가 얼마나 그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했을까요?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이어갑니다. 인사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제일 그 서신서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 마치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그 핵심인데요. 인사를 마치자마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2절 뒷부분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을 믿음의 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묻는다면 어떤 이는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이는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그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온 인생을 걸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감격과 기쁨, 아마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한, 우리도 그런 기억 있잖아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너무 행복했을 때 아마 일생을 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 걸어갔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음을 보며 아마 굉장히 감격했고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고 보편적인 가치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사는 것, 잘 사는 겁니다. 누구보다 바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며 삶의 이유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를 믿는 방향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방향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서두에도 여쭈었어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이 땅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하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소중한지 디모데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입을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하루를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호흡하는 것이 은혜이다. 하루를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은 은혜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특송했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성실했고 능력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이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잘해서? 착각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믿음이 좋아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기에 어떠한 충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설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내 안에 선한 무엇인가가 이것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용서의 근거가 나에게 없어요. 단 하나도 용서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긍휼로 덮으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죠. 결정적으로 사람은 다 가져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가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참 평안은 소유나 이 땅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로 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땅의 것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체면과 긍정의 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좀 욕심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는 결코 이런 것은 욕심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생각나세요? 엄마. 대부분의 그 정답은 엄마입니다. 소수의 답도 있어요. 아빠. 굉장히 잘 사신 분이에요. 힘든데 아빠가 생각난다? 굉장히 이게 유대가 좋았거나 참 좋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일 수 있어요. 힘들면 보통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아마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지 않을까,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곧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의 말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던 바울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면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았던 바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야 겨울 전에 속히 오거라. 겨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거라 권면합니다. 죽기 전에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선교 사역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는지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서 교회에도 디모데를 파송해요. 이런 일들을 좀 해결하고 오거라 파송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에서는 공동 발신인으로 디모데를 적어주고 있어요. 나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공동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다. 누구보다 든든했던 동역자, 또 지지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후원자가 되고 또 든든한 우산이 되어줍니다. 아이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부모가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늙었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든든한 우산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미 아시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우산이 되어주는 거 잘 사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이 우산의 역할을 해주는 것 행복한 거잖아요.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이전에는 큰 우산이 되어주었던 바울이 지금은 디모데에게 기대고 있어요. 디모데를 만나 참으로 행복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디모데를 만나 참으로 행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 디모데로 인해 참으로 행복했다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묻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를 만나 행복했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 있으세요? 한 보험회사의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광고인데 늙어서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늙어서 꼭 필요한 것, 여자와 남자 이렇게 구분해서 준비를 했는데 늙어서 꼭 필요한 것, 여자 첫 번째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 봅니다. 돈! 예, 첫 번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는요? 딸 없는 분 어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친구, 다섯 번째 찜질방. 이게 늙어서 꼭 필요한 거 여성 분야입니다. 여성 분야에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이렇게 순위가 나왔다 그럽니다. 반면 남자 늙어서 꼭 필요한 거 첫 번째 맞춰보세요. 정답입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마누라, 여자는 그 어디에도 남편이 없는데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오로지 아내만 찾는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보험이다. 제가 보험회사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정말 아이디어 좋다. 이것들도 정말 소중하지만 보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보험을 팔기 위한 그런 광고였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수록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믿음과 신앙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예쁜 액세서리이십니까? 남주긴 아깝고 가지고 있기엔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그 무엇쯤 의미 없음. 좀 별로요.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요. 어떠한 의미신데요?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살아갈지 하늘을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땅을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평강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언어를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의 언어 빼앗기지 마시고 이 고백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의 언어를 회복하셨다면 이웃과 형제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분과 나이, 세대와 상관없이 신앙으로 응원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가일 수 있고 자식이 부모일 수가 있죠. 자식이 신앙으로 부모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기를 기도한다면 자식은 부모입니다. 신앙으로 권면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자가 부모이고 아버지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고 부모가 되십시오. 형제와 이웃에게 신앙을 전하고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마음이 가는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마음이 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를 위해 기도했다. 잘 되기를 응원했다. 말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가 잘 되기를 축복했다. 말해주십시오. 그가 변화되고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언어를 회복하고 믿음의 부모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